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냐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 여섯째 나팔이 다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힘센 천사가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요,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두고 이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힘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스키로스인데 이는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과 함께 권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요, 단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매우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입을 열 때 마치 이 3절에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이 큰 소리를 내어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얼마나 멋진 모습이고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천사였겠습니까? 그래서인지 4절 말씀에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힘센 천사가 이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 바다와 땅 가운데 서서 위엄이 있고 큰 권위로 무엇인가 놀라운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데 이 요한도 이 모습을 보자 이 천사가 외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하기를 4절 후반부에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힘이 센 천사, 놀라운 천사,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이런 막 권위와 능력이 있는 천사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소리가 막 사자의 소리가 같고 일곱 우레가 외치는 것 같아서, 이 천사가 외치면 못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곱 우레가 외치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고 위험 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죠.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치는 놀라운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그걸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리는 이 천사의 말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봉하고 감추어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천사의 소리는 모두가 듣고 모두가 나누고 이 놀라운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은 이 천사, 힘센 천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인봉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 말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이 선포하고 외치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이 일곱째 천사가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외쳤습니다. 사자의 소리와 같이 외쳤고, 그렇게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함께 그 비밀한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셨고 인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은, 그 비밀한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 힘센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고백, 그 외침, 일곱 우레의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힘센 천사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힘센 천사가 증언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힘센 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힘센 천사, 권능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놀라운 막 불기둥과 막 이런 엄청난 천사의 말을 듣게 됐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비밀을 알아야 될 것만 같은데, 하늘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힘센 천사의 말을 인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힘센 천사가 외쳤던, 증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만 힘센 천사가 증언하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비밀이 아직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의 비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 땅에 전하여지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조적인 구조인데요. 하나는 힘센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대조적인 모습은 바로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이 요한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는 이 천사가 외친 그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먹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실제로 먹게 됩니다. 먹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 안에서는, 속에서는, 배에서는 쓰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먼저 이 두루마리를 먹은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었을 때 요한의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의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요한에게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의 중심으로, 그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그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요한의 중심을 깨트리고 요한의 중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일을 하여서 요한의 중심에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요한 안에 들어가서 요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루마리의 역할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받았고 그 명령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일이 이 요한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 에스겔이 받아 먹었던 두루마리에는 애곡의 말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들어도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이 에스겔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듣지 않는 그 단단한 이마와 단단한 딱딱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반응하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에스겔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합니까? 바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누가 예언하고 누가 이 구원의 비밀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 어쩌면 심판과 애곡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 받아 먹어서 그 입에선 달지만 그 말씀이 그의 중심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쓰게 되는 일들이 그 중심에서 일어난 자. 그래서 그 안에 자기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구원의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초반에는 힘센 천사가 나왔습니다. 머리 위에는 막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과 같고 막 소리는 사자의 소리와 같고 바다와 땅을 막 다 밟고 그 가운데 서서 권위와 능력으로 막 외치자 일곱 무리가 막 말씀하는 그런 놀라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 요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서 그 안에서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난 사람. 자기 고집이 꺾이고 자기의 원함이 꺾여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이 된 사람. 그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요한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작은 두루마리 먹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깨트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힘센 천사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명을 오늘 두루마리를 먹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닙니까? 힘센 천사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먹고 오늘 그게 내 안에 쓰게 됐을 때 놀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